경주에서 최근에 진행된 국제적인 큰 행사가 있었는데요. 이 에이펙 이쪽 아시아, 이 태평양, 이 여기에 있는 나라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국제적인 협력도 논의하고 국가 간의 갈등도 풀고 또 국가 간에 의논해야 될 일들도 함께 의논하는 그런 회의에 많은 그 주목받을 만한 나라의 많은 지도자들이 왔습니다. 이 에이펙 회의가 이제 진행이 되면서 정치적으로도 여러 가지 많은 그런 협력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또 그것보다 때론 어떻게 보면은 또 그것 이상으로 경제적으로 협력해야 될 부분들도 또 많이 논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저의 관심을 끌었던 아주 재미있다기보다는 흥미로운 이벤트 사건이 하나 있어서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서울 삼성동에 치킨집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치킨 이름이 깐부 치킨입니다. 여러분 깐부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깐부. 아주 가까운 친구를 의미하죠. 가까운 친구를 깐부라고 합니다. 그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그 영화입니까? 거기에서 많이 유명해진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치킨 이름이 깐부 치킨인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워낙 지금 음식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게 이제 유명하다 보니까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경험해 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한국의 치킨을 먹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곧 삼성동에 있는 깐부치킨 그 식당에 이 치킨집에 이제 손님들이 옵니다. 손님들이 오는데 그냥 일반적인 손님이 아니고 누구나 다 알만한 그런 손님이 옵니다. 검은색 세단이 그 앞에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르겠으나 아무튼 많은 경호원들을 데리고 손님 한 명이, 키 큰 손님 한 명이 딱 들어서는데 보니까 어디에서 많이 봤어요. 삼성 기업에서 많이 본 사람이에요. 누굽니까? 이재용 회장이 치킨을 먹으러 들어온 거예요. 치킨이 뭐 2만 얼마인지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나서 좀 있는데 또 누가 들어오느냐? 이번에는 우리나라에서 자동차 제일 많이 만드는 회사, 현대차의 회장인 정의선 회장이 또 들어오는 거예요. 뭐 하러 왔겠습니까? 치킨 먹으러 온 거예요. 치킨 먹으러 이 치킨집에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명이 딱 들어옵니다. 누가 들어오나 이렇게 봤더니 한국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아시아계인데 한국 사람은 아닌데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젠슨 황이라는 사람이 오는 겁니다. 젠슨 황이 굉장히 유명한 세계적인 기업가인데 엔비디아라고 하는 이 그 기업을 이제 이끌면서 이 기업에서 주로 생산하는 게 뭐냐면은 이 그래픽을 만드는 그 GPU를 주로 생산하는데 이것을 전 세계의 모든 이 어떤 컴퓨팅 그다음에 뭐 어떤 그 자동차라든지 무인 자동차라든지 그러니까 이것이 너무 물량이 딸려 가지고 전 세계에서 이 GPU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노력한다는 겁니다. 자, 이 세 명이 어쨌거나 사업 관계에서는 국제적으로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텐데 일반적으로 이런 정도의 지금 이 세 명만 모이면은 이 세 명이 이끌고 있는 그 회사의 자산이라든지 회사의 규모라든지 매출이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뭐 대략 수백 조 이상 되는 엄청난 기업인들이 이 깐부치킨 치킨집에서 우리 집에 치킨 신메뉴가 만들어졌으니 우리 집에 와서 신메뉴를 한번 보십시오라고 초청장을 보낸들 이 세 사람이 오겠습니까? 올 리가 없죠. 일반적으로 그런 어떤 그 경제적인 그 사업적인 이야기를 할 때 어떤 무슨 좋은 호텔이라든지 이런 그런 곳에서 보통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나 이렇게 하는데 이 세 사람들이 면티를 입고 아주 편한 복장으로 이 치킨집에 와서 치킨을 주문해서 먹고 갔다는 겁니다.
먹는데 밖에서 사람들이 벌써 알아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창문 너머로 이 세 사람이 치킨 먹는 장면을 사진을 찍고 SNS에 퍼다 나르고 카톡으로 퍼다 나르고 이러면서 이것이 아주 그 재미있는 흥미로운 뉴스거리가 되었습니다. 한국 치킨이 먹고 싶었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이런 어떤 큰 기업가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데에는 전략적인 부분들이 다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명이 거기에서 치킨을 먹고 또 포장해가지고 밖에 있는 사람들도 나누어 주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세 명이 가고 난 이후에 이 치킨집이 이제 유명세를 타서 요즘에 얼마 동안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요즘에 매출이 2배 이상 뛰어오르고 또 특별히 그 젠슨황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세 명이 앉아서 먹었던 그 테이블에는 서로 예약을 해서 그 테이블에서 먹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서로 예약을 해서 먹으려고 하고 젠슨황이 앉았던 그 자리에는 1시간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의자는 1시간만 사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십시오. 이렇게 하는데도 사람들이 줄을 서서 그 치킨집에 가서 그런데 이 삼성동에 있는 이 치킨집만 이렇게 막 매출이 오른 것이 아니라 그 서울에 있는 어느 다른 깐부치킨 다른 치킨집도 덩달아서 매출이 막 올랐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이 세계의 어떤 경제를 이끌어가는 그런 재벌 총수들입니다. 이 깐부치킨을 운영하는 사장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세 명 중에 어느 한 명에게도 말씀드렸다시피 초청장을 줘서 우리 집에 와서 한번 시식 행사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한들 그 시식 행사를 해 주겠습니까? 그럴 만한 그런 어떤 여유도 없을 뿐더러 그렇게 할 만한 정도의 사람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 치킨집에서는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어떻게 우리 집에 이런 행운이 한편으로는 그런데 여러분 그 치킨을 튀기면서 치킨집 사장님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진짜 맛있게 튀겨야 되는데 매뉴얼대로 해도 이 때로는 맛이 좀 덜할 수도 있고 더 좋을 수도 있잖아요. 평소에 우리 집이 맛있는데 오늘따라 좀 맛없게 튀기면 어떻게 하나 이런 걱정과 또 한편으로는 약간의 염려를 가지고 아마도 그 손님들을 맞이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무 예약 없이 예고 없이 가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러이러한 행사가 있는데 이벤트성 행사가 있는데 이러이러한 인물들이 재벌 총수들이 방문해서 아마 치킨을 먹는 그러한 행사 이벤트를 할 겁니다라고 아마 그 치킨집에 미리 사전에 예고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 예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평소에 오기 힘든 손님들이 오기 때문에 아마도 더 긴장하고 또 더 정성을 다해서 이 손님들을 맞이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이 기사를 보면서 해보았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집에 이런 귀한 손님들이 쉽게 오기 어려운데 대접을 잘해야 되는데 응대를 잘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였을 거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여러분 우리 집에 어떤 분이 오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집은 누구의 집이냐면 백부장의 집입니다. 백부장은 누구입니까? 당시의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로마의 군인입니다. 로마의 장교입니다. 100명 정도의 이 많은 그 수하의 부하들을 거느리고 있는 로마의 장군이고 장수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갈릴리를 다스리고 있던 헤롯 왕의 밑에 있던 이 그 장군 장수로서 백부장은 이쪽 지역에 여기가 가버나움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지역에 아마 치안을 맡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 이 지역의 치안을 맡고 있는 백부장이 일반적으로 평범한 사람일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권위가 있고 힘도 있고 또 백부장 정도이기 때문에 어떤 그 사람들에게 영향력도 행사할 수 있는, 또 로마인으로서 이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그런 권위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의 집에 누가 오겠다고 하는데요, 바로 예수님께서 오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신다. 당시에 예수님은 재벌 기업의 총수도 아닙니다. 백부장처럼 로마인으로서의 신분을 가진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은 평범한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백부장이 내가 당신의 집에 가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우리 집에 오시는 거를 손님으로 오시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손님으로 오시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그런데 주님이 내 집에 오시는 것을 내가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한 가지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죽게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백부장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예수님에게 우리 집에 오시는 것도 제가 감당이 안 되고 제가 당신에게 나아가는 것도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주여라고 부릅니다.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당시의 사회적인 신분은 예수님이 백부장보다 높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백부장보다 더 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왜 예수님에게 주여라고 이야기할까요? 왜 주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그렇게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집에 오시는 것도 감당이 안 됩니다. 내가 주님께 나아가는 것도 감당이 안 됩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오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백부장이 여러 많은 종들을 거느리고 있는데 그 중에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 바꾸어 말하자면 백부장에게 있어서 아주 소중한 종, 그 종이 지금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백부장의 입장에서는 나에게 너무나 소중한 종이기 때문에 살리고 싶은데 약을 써봤을 겁니다. 여러 군데 병원도 알아봤을 겁니다.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해봤을 겁니다. 그런데 이 종의 병이 낫지 않습니다. 그때 마침 예수님의 소문을 듣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백부장이 다 알지는 못했을 겁니다. 아니 어쩌면 가버나움에서 치안을 맡고 있으니까 어쩌면은 예수님에 대한 어떤 정보를 보고받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마침 이 가버나움에 들렀다는 이야기를 듣고 여기 보시면은요, 백부장이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보냅니다. 자기가 직접 가지 않고요,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보내서 나의 종이 많이 아픕니다.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가서 간절하게 부탁합니다. 이 백부장의 청을 들어주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 합당합니다. 이 백부장의 청을 들어주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 합당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어주었습니다. 당시의 회당은 여러분, 유대인들의 삶의 중심이 되는 곳이 회당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회당을 인정하고 심지어 백부장이, 로마 사람이
유대인의 회당을 지어 주었다는 것은 자기가 여기에 로마인의 군인으로 와 있지만 그러나 이 유대인들을 백부장이 많이 사랑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이 백부장의 청을 들어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시간이 좀 지났는데 예수님이 그 집에 가까이 가고자 점점 다가가는데 백부장이 사람들을 또 보냅니다. 이번엔 친구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친구들을 보내어서 하는 이야기가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이야기입니다.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뿐만 아니라 내가 죽게 나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이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제목처럼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여러분, 백부장은 비록 예수님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으면서 예수님께 무엇이 있는지 발견을 한 사람입니다. 무엇을 발견을 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 구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그 구원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인해서 나의 소중한 종이 병에서 나음을 입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 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예수님이 나의 종을 구원해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게 된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던 백부장, 또 예수님이 우리 집에 한번 오시면 얼마나 좋을까? 깐부치킨처럼 명소가 되고 유명한 장소가 되고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겠습니다마는 오늘 백부장은 예수님께 사회적으로 신분이 더 높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낮춥니다. 말씀 앞에, 주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겁니다. 나도 다른 사람의 밑에 있는 사람이고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습니다.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옵니다.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합니다. 그러니 주님, 나의 소중한 종을 괴롭히고 있는 저 병에게 명하셔서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여 주십시오. 자기의 친구를 통해서 예수님께 전하는 이야기이지만 백부장의 간절한 기도이고 백부장의 간절한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말씀만 하사 낫게 하소서. 자, 내 하인을 요 말 가운데 다른 말을 넣어서 우리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말씀만 하사 나의 질병을 낫게 하소서. 말씀만 하사 나의 상처를 낫게 하소서. 말씀만 하사 우리 교인들의 질병을 낫게 하소서. 말씀만 하사 나의 모든 아픔이 낫게 하소서. 여러분이 방금 따라하신 그 믿음의 고백과 선포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백부장의 믿음은 예수님이 너무나도 칭찬한 믿음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백부장은 당시의 사회적 관념으로 볼 때에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를 필요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말씀을 발견을 한 겁니다.
예수님을 발견을 한 겁니다. 예수라고 하는 유대인 한 사람을 본 것이 아니고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고 예수님 안에 말씀이 있고 예수님 안에 치유가 있고 예수님 안에 회복이 있고,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아무리 많은 재벌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경제력을 쏟아 부어도 로마라고 하는 대제국의 강력한 군사력으로도 할 수 없는 하나님 안에, 우리 주님 안에 있는 그 말씀의 능력을 백부장이 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부장은 당당하게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백부장의 이 믿음과 신앙 고백이 자신의 종을 낫게 하고, 백부장에게는 그 종이 낫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 자기의 믿음이 인정받는 사건을 통해서 백부장은 그 이후에 분명히 구원의 길로 나아갔으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온다고 하는 것, 때로는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에 오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내가 예수님 앞에 나온다고 하는 것, 이 일이 그냥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얼마나 엄청나고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일인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온다고 하는 것,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되고 치유함을 받는다고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이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우리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귀하게 여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하는 한 시간, 기도하는 한 시간, 주님 앞에 나오는 시간입니다. 때로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시간도 너무나도 귀한 시간입니다. 감당하기가 어려운 시간입니다. 백부장처럼 감히 내가 이런 일이 감당이 안 됩니다. 재벌 총수들이겠습니까? 대통령이겠습니까? 감당하기 힘들죠. 감당하기 매우 힘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을 만나는 일이 인간의 힘으로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인데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나오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 앞에 나오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선언하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 선포하시고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만 하사 나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옵소서. 말씀만 하사 나의 상처가 치유되게 하옵소서. 말씀만 하사 우리 교회에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말씀만 하사 우리 교회도 낫게 하옵소서. 말씀만 하사 내 삶이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는 은혜를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어떤 세상의 어떤 힘이나 세상의 어떤 것들도 주님이 하시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하고 고백하는 노래처럼 말씀 앞에 선 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백부장 같은 한 사람이 되어서 이 백부장의 믿음과 같은 그러한 귀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이 내 삶을 채우고 내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게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살아가도록 하는 그 믿음의 고백과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선으로 남은 한 해와 앞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삶을, 시간들을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